제목은 빌레몬 1장 제목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이제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주호 61년에서 62년경 기록한 장소는 로마 옥중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오네시모를 전도했는데 그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좀 잘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서로 질서를 지키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주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1절에서 7절까지는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8절에서 22절까지는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청,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은 마지막 인사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인이 된 아키포와 너희 집에 모이는 교회에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갇혔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동역자인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군인이 된 아키포는 그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편지를 쓴다. 그때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이렇게 잘 모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이 서신에 보면 서두에 꼭 은혜와 평강,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가 와서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 심령들이 다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말하는데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억하며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 형제여, 내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소행을 얻었기 때문이다. 예, 4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억하며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 이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 빌레몬이 아주 사랑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6절에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게 아름다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중생한 영 안에 선한 것이 있는데, 그 선한 것을 서로 알게 되고, 그 선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 보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보면 그 사람 속에 아주 선한 게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형제여 내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빌레몬이 이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그 지역에 많이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소식이, 사랑의 교제, 그런 것이 이렇게 들려오면은 인도자는 아주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서로 힘이 나요. 새 힘이. 그래서 막 힘을 내려고 그래서 내어지는 게 아니고, 오고 가는 소식이 아주 참 믿음의 소식. 지금 뭐 코로나로 여러 교회마다 어렵다 그러지만, 그런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한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뭐가 나와요? 힘이 나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구나. 저도 이렇게 여러 교회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주 이 복음 전화해가지고 또 성경 문답 그거를 또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나눠줘가지고 그걸 나눠줘서 그걸 보고서는 좀 이렇게 교제하면 좋겠다, 좀 배우면 좋겠다, 이래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간을 내서 가르쳐 달라. 이제 그런 말이 들려올 때 뭐가 나요? 힘이 납니다. 막 힘이 나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이제 진짜 이제 본 방송에 나오는 것 같아. 이때까지 연습했고, 그래서 한 이제 뭐 몇 달 좀 잘 우리가 이제 조심하면 돼요. 조심하고 각자 조심해야 돼, 조심. 그런 가운데도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데 기도해 주는 것도 사랑이 나가는 거고, 그리고 또 말로도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랑과 믿음, 모든 걸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고, 그런 소식이 오고 갈 때 사람들이 다 뭘 얻어요? 힘이 나요, 힘이. 여러분 다 새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을 이렇게 쫙 바울이 하는 거 하면, 오네시모 이 건을 잘 해결하려고 빌레몬을 아주 잘 이렇게 좋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론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청인데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사랑으로 인하여 간청한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 많고 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청한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다. 나는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 너를 대신하여 나를 돕게 하려 하였으나 너의 생각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는 너로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할 일을 내가 하는 건 빌레몬이고 내가 하는 건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명령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을 바울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명령을 해도 돼요. 명령을 해도 되는데 9절에 오히려 사랑으로 인하여 간청한다. 이 바울의 겸손입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청한다.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종인데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아마 빌레몬의 재산에 조금 뭐 손해를 주고 이렇게 하다가 로마까지 피해 왔는데 어떻게 거기서 감옥에 들어왔는가 봐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전도를 해서 갇힌 자 중에 나온 나의 아들과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청을 하는데 11절에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명령을 해도 되는데 사랑으로 한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할 때 명령으로 해도 되고요. 또 정말을 안 들을 때는 법으로 해도 됩니다. 법이 된다고 세상 법이 아니고 교회 안에 법이 있어요. 법. 교회 안에 법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으로 한다. 사랑으로 간청한다 그래요. 나이도 있고 빌레몬의 선생인데 제자를 향하여 간청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오네시모 전에는 무익한 사람인데 지금은 뭐예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니 그는 나의 뭐예요? 신복. 이 신복이라는 거는 이게 아주 이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관계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에서 신복. 누가 어떤 사람한테 충성하면 뭐라고 그러죠? 저 사람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다 읽어가면서 일처리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신복이. 그 신복들은요 주인이 이렇게 눈만 보고 눈을 깜짝깜짝하면 알아서 해. 뭘 하라고 그러는지 그 정도로 이렇게 충성된 이제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죠.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신복 이렇게 되는 사람들 그 신복이라는 말 이거 앵간해서 잘 안 씁니다. 앵간해서 그냥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심으로 아주 진정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죠. 세상 사람들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또 회사 이제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 대의병분 자기네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그것에 생각들이 맞으면 지도자가 있으면 그 밑에 신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복들이 이제 한 자리 해먹으려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신복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끌려서 인도자가 하는 것이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따라가는 그게 믿음의 신복들이에요. 그런 은혜 받는 사람은 엄청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은혜 받은 사람.
예, 그전에는 무익했는데 지금 유익하고 아주 신복이 되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아주 바울을 극진하게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네시모를 자기가 전도했으니까 감옥에 나를 수종 들으라고 계속 데리고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권한이 있다고. 그래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 윤리예요. 목회 윤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 내가 내 마음대로 신복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도, 이렇게 보니까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슨 손해를 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이렇게 오네시모나 빌레몬 관계를 잘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전도했다고 내 말 들어 이러고 나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관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관계가 돼야 돼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마땅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기 뭐라는가 하면은 13절에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 너를 대신하여 나를 돕게 하려고 하였으나, 내 승낙 없이는, 너가 누구예요? 빌레몬이죠? 빌레몬이 승낙을 해야 내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너로 선한 일을 억지가 되지 않게 하려고, 억지가 되지 않고 자원해서 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나와가지고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그걸 잘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이제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막 지금 다른 노예에 이렇게 속해서 거기 이제 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전부 무시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러면은 그 사람 대접 못 받아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다고. 그렇지만 전체를 위하여서 함부로 하지 않고 억지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를 영원히 어찌하려는 것이니 이제부터 그는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으로 사랑을 받는 형제와 같은 자이다. 내게 그러한데 하물며 너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내게 하듯이 그를 받아주어라.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가 하는 건 오네시모가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서 감옥에 왔잖아요. 그렇게 잠시 떠난 거예요, 그게. 근데 잠시 떠났는데 감옥에 와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서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온 거는 잠시 떠났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히 형제가 됐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는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이제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제로 하겠다는 게 형제. 그는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으로 사랑을 받은 형제와 같은 자이다. 내게 그러한데 하물며 너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해주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빌레몬이 바울을 동역자로 여긴다면 내게 하듯이 그를 받아주어라.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라는 거예요.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서 무슨 잘못이 있거든,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나에게 계산하라. 자기가 갚아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희생하면서라도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잘 연결해 주려고 내가 희생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와 바울이 친필로 썼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확실하다.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나 너도 내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굳이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이고 참 빌레몬이 이 말 이거 보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나에게 뭘 지고 있어요? 무슨 빚을 졌죠? 복음의 빚. 복음의 빚을 짓고 나는 굳이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말 다 해놓고 뭘 말하지 않겠다 그러죠. (20절에) 형제여 나는 참으로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야 한다. 이게 있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이 교인하고 교인들 간에가 아무것도 아닌데 삐그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역자는 말은 안 해도 아주 해가 나요. 그런데 둘이 만나가지고 뭐 아주 화해를 다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일 새 힘을 얻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 목회자가 그 교육자가 힘을 얻는 제일 큰 힘 얻는 거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얻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 관계가 좋아야 돼요. 교인들 관계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맺히는 수가 있고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해봐도 성령이 이렇게 은혜롭게 안 나가요. 은혜롭게 역사를 잘 안 합니다. 그럴 때는 아주 힘이 들죠. 교회가 아주 그냥 냉랭하고 답답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복잡한 문제가 풀어져 나갔다. 잘 해결됐다. 그러면은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아주 뭘 얻어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너의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으니 네가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너는 내게 말한 것 이상으로 행할 것을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라. 이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가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갈 마음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석방될 것을 바울이 많이 이렇게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2장 24절. 나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예, 바울이 이것도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써서 보냈는데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확신한다. 그 바울이 참 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 이 오네시모가 노예였죠? 죄인이었죠? 무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됐고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요.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이에요. 스플랑크논. 이거 내장, 애정, 자비가 담긴 마음, 그런 말이라고 해요. 신복.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인데 지금 뭐예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 바울과 빌레몬은 바울은 어떻게든지 바로 하려고, 자기가 선생이지만은 바로 하려고 양심을 써서 희생해 가면서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서로 기쁨과 위로를 위해서
서로 기쁨과 위로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어떻게 하든지 그 관계들이 다 좋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관계, 새 힘을 얻는 관계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연말 다 지나가는데요. 어디 가든지 다 화목하고, 그래서 연말 되면 추수감사 때부터 1년 동안 좀 형제가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겠다, 좀 마음이 좀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겠다, 그러면 사과를 보내드리세요. 뭘 보내드려요? 사과. 그래갖고 눈치가 있는 분은 감을 사서 또 보내, 화답을 해. 그러면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1년이 나아가기 전에 다 풀고 가라는 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도 안 남았죠? 우리는 뭐 며칠 것도 없는데 뭐 다. 그래도 저도 올해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하나님 심부름하면서 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려다 보니까 여러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 사과도 보내주고 또 이렇게 아주 화친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윗사람이 아주 새 힘이 나요. 그래서 교회 인도자들이 새 힘이 나야 교회가 살아나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그게 복이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든지 명령으로, 얼마든지 오네시모 여기 감옥에 있어 나를 도와라. 그래도 그거 왜 그러냐고 할 사람 없어요. 그래도 바울은 양심에 이렇게 하면 빌레몬에게 내가 마음의 짐을 지게 된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짐을 지지 않고 가도록, 마음의 짐,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또 이 관계도. 제가 왜 수돗물 그냥 먹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이건 뭐 예화도 아닌데, 저기 가다가 물이 좋은 데가 있어서 산기도 갈 때마다 그 물을 떠서 이제 가져가서 먹었어요. 근데 주인 허락 받기는 조금 그래, 그 분위기가. 근데 물이 좋아서 물을 담아가지고 몇 번 갔어. 근데 문제는 물 먹을 때마다 껄쩍지근한 거야. 야, 그 힘들대요. 그 죄는 아닙니다. 그 시골이라 그냥 누구나 아무나 털어서 잡수세요 그러는데, 그 물 요만큼 딱 요거 뭐 한 3리터 정도 될까 말까, 그거 한 통 얻는데 내가 뭐 이러고 할 수는 없어요. 또 주인도 없고. 근데 물을 받아가지고 한 2번인가 3번을 갔어요. 가가지고, 근데 문제는 물 이렇게 따라서 먹을 때마다 물이 아니라 이게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수돗물 먹고 속이나 시원하자. 그래서 수돗물 그냥 여기서 교회에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가지고 가요. 사람 마음이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사는 거고, 여러분은 어디 가서 그냥 물 잘 잡숴. 가만히 이게요, 이 사람이 관계가 이게,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다 그런 데잖아요. 용서할 걸. 그러기 전에 올해 다 용서하세요. 이거는요, 마가복음에 보면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용서가 쏙, 그래 내 용서할게. 그래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게. 그래갖고 용서되면 뭐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말로는 용서한다고 해놓고는 뒤에서는 깡,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마음에 좀 껄쩍지근하고 좀 안 됐다는 그런 게 있으면 먼저 전화를 하든지 먼저 이렇게 좀 하친을 청해 가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도 하나님이 서로 용서하게 하고 주인과 노예 사이지만은 서로 형제가 되고, 그래서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자기의 선생되는 바울에 대하여 뭐요? 하친함으로 말미암아 보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관계가 잘 화목하면 인도자를 큰 힘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올해는 다 화친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